11월 첫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즐거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다같이 주님께 감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다같이 주님께 춤춰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감사. 나 믿음이 좋아요. 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나 소망이 좋아요. 나 소망이 좋아요.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죠. 날 사랑이 좋아요. 날 사랑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맘속에 있기 때문이죠. 나 믿음이 좋아요. 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나 소망이 좋아요. 나 소망이 좋아요.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죠. 날 사랑이 좋아요. 날 사랑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맘속에 있기 때문이죠.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외로울 때도 위험할 때도 진리가 딱 지켜줘요.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는 말씀이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죠.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외로울 때도 위험할 때도 진리가 딱 지켜줘요.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는 말씀이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선하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년부와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요. 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안정되게 해주세요. 청소년 백신 접종도 안전하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사회 모든 기능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성전 중심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소년부 성전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많은 친구들이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모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해 주세요. 예배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어요.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겠어요. 동석 소년부가 사랑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교육이 바르게 세워지게 해 주세요. 약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잘 진행되게 해 주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세요. 국민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3장 25절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구약 성경 603쪽입니다. 603쪽 열왕기 하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리폼해요. 친구들, 리폼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조금 어렵죠? 리폼이란 개혁, 개선, 고친다는, 새로 바꾼다, 이런 뜻으로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요,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전의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고치거나 변화를 주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에 보니까 이 의자를, 옛날에 있던 그런 의자를 이렇게 고쳐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가구나 옷 이런 것들을 다시 리폼해서 다시 멋지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도 리폼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도 리폼할 수 있을까요? 리폼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새롭게 고치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그것으로 오늘 말씀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결국 솔로몬 왕 다음 때에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백성들은 점점 더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비롯해서 왕들이 이방 나라의 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전국의 모든 산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도 이렇게 불에 태우는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다 보니 나라 안 모든 곳에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남유다에 16번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8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린 왕이에요. 이 왕의 이름은 요시야.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그런 할아버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에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만들었던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버지 아몬과는 다르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 믿음을 따라 살았던 다윗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살았던 그런 왕이에요.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던 중에 성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왕에게 가져왔어요.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로 가져왔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듣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옷을 찢으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말씀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동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모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전국에 있는 나이 많이 들은 어른들, 장로들이라 그랬는데 그 어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모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성전에는 그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으로 몰려왔어요. 왕은 모여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찾은 그 율법책을 읽어 주었어요. 그리고 왕도 그 단 위에 친히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했어요. 듣고 있던 백성들도 왕의 그 약속대로 따르기로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제일 먼저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위해 사용하던 물건들을 성전 밖으로 모두 꺼내서 모두 부수고 불태웠어요. 유다 왕들로부터 만들어진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 산 위에 있는 우상들과 우상을 위해 지어진 집들, 이런 집들도 모두 부수고 불태우고 심지어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 그다음에 신접한 그 사람들, 점쟁이들 모두 죽이거나 다 흩어버렸어요.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우상을 모두 제거했어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모든 것들은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두 번째로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한 그때 중요한 절기 있죠. 유월절. 그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유월절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들 기념해서 만들었던 중요한 절기들 모두 다시 고쳐서 새롭게 세우고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일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다시 시작한 왕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법을 백성에게 가르쳤으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개혁한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을 없애고 잘못된 길로 가던 나라를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고치고 개혁하고 다시 바르게 세운 왕이 되었어요. 새롭게 리폼한 거예요. 전사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지금부터 약 1500년 전경에 1500년 전에 약 AD 1500년경 유럽에도 요시야 시대와 같은 남유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럽에는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활짝 폈어요. 모든 유럽 나라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때예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류를 이룬 교회였는데 성당을 지을 돈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이 면죄부예요. 이것을 돈을 주고 사면 죽은 사람도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면벌부라고 이야기가 맞아요. 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지옥 갔을 것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을 해서 이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없는 이런 것들을 지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한 일을 저질렀어요.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에 있었던 교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예요. 이 마르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그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서 95개를 적어서 그 비판하는 글을 교회 문 앞에다 딱 붙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런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거대한 로마 교회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거대한 로마 천주교회를 향한 올바른 외침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이 루터가 외친 이 말씀은 유럽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서 영향을 주었어요.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어떤 유력한 사람이 이 루터를 보호해 주게 되었어요. 루터는 그 집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루터가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왜 로마 천주교회가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까? 왜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러한 잘못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때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직자들만,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글이 아니에요. 성직자들만 겨우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글자예요. 이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모든 백성이 누구나 다 자기의 눈으로 읽고 볼 수 있도록 이 루터가 번역 작업을 시작했어요.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자기 국민의 언어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이 성직자들의 전유물에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주변에 있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만들었고, 이걸 인쇄를 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천주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잘못을 저지른 로마 천주교회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요시야와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나라와 교회를 말씀으로 리폼했어요. 개혁했어요. 고쳤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개혁교회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말씀으로 교회를 살피며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해서 고쳐가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개신교회예요. 천주교 말고 있는 지금 우리 동네에 막 있는 이 교회들이 다 개신교회, 개혁교회예요. 마틴 루터나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서 계속 계승해 오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친구들, 꼭 기억해요.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말씀에서 떠나거나 벗어나면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살피고 늘 새롭게 세워가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말씀을 읽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잘못을 하게 돼요. 사실은 오늘은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어요. 한 주가 오늘 밀렸는데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좀 살펴보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렵지 않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리폼하자는 거예요. 다시 고치고 개혁하자는 거예요. 개혁을 하되 말씀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한다. 우리는 멈추는 순간 또 잘못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리폼해 나가는, 개혁해 나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고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또 이 땅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언제나 비추어 보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또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온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정책적으로 시작돼서 성전 예배 중심 예배를 드립니다.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이제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좀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믿고 이제 성전 예배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분간 영상 예배는 계속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공과 시간도 이제 줌으로 지원하던 거는 이제 멈추고 실제적으로 예배 끝나고 간단하게 담임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만나서 공과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할 건데요. 꼭 기억하시고 성전 예배에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예배 친구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마음껏 100%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활동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생활하고 다음 주에 예배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